저렇게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 중심인가? 한번 그것을 보시면 우리 신앙이 최종적으로 뭐가 와야 되는지, 이건 다 영적으로 지금 찾아온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후에는 뭘 해야 되냐? 본 문제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렇게 40장 1절부터 16절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만들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단대를 들여놓고 불을 넣고 또 금양당과 증거 앞에 두고 성막 안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절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미니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심해 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실제적으로 성막도 만들고요. 실제적으로 성막에 들어가야 될 성구라고 그러죠. 거룩한 도구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건데 그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상처럼 나타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필요한 뭐를 해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막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은 보여지게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쉬워요. 보이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별을 시키는 식을 하십니다. 성별식이라고 해서 1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가 성별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별식을 하느냐? 거룩하게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구별이에요. 구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구는 회막 안에 들여놓게 하시고 물두멍도 번제단도 제자리에 설치를 해놓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등잔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잔대에는 불을 켜야 되죠. 불이 켜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 휘장 앞에 물두멍이 있죠.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죠. 번제단 사이에 거기에는 물을 넣어야 되겠죠. 실제로 물을 붓는 거죠. 성수예요. 거룩한 물. 속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포장을 치라고 했으니까 포장을 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관유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관유.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 관유가 있죠. 그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왜? 관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쓸 수 없도록 만들라고 하셨고 그 쓰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쓸 수 있겠죠. 그냥 그건 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것을 막 사용해. 그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자,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망을 걷어가시고 죄를 없애버리는 그 영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 싹 제거가 돼서 여러분의 올바른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적인 회복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희년이죠. 신년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희년의 복이 와서 여러분의 사망을 걷어가시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죠. 그처럼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지.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구별된 기름이. 그래서 그것을 성구에 칠하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사람에게 부으면 거룩한 사람이 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지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걸어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나온 지가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얼마 안 됐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가. 들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구를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정돈해 놓으라고 그랬고 준비되었던 기름을 성막과 성구에게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배치를 잘 해야 되겠죠.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되니까. 그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있어야 할 게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의 요소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그랬죠. 이루어서. 응? 성막도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지성소,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속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물론 여러분 태어난다고 다 아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어디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맞죠? 그 다음에 속죄가 있어야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빵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향이니까. 그 기도도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아들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은 사람에게 증표로 보증하시는 것에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 도장 찍은 거야.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다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지금 여기서 이루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 자체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을 가장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무슨 뭐 했다고 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앞에 했던 것들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예수로 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고백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자라는 것을 증표로 주신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의 위치가. 그렇죠?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획을 긋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의 삶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갈라져요. 물두멍도하라 했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하고 밖을 거룩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더니 번제단은 안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데?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제물이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그 제단이 거룩하리라. 지극히 거룩하리라. 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지성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사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거기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이 찔리고 거기에 상해서 흘린 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럼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거고 그 속죄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이 유효한 것은 예수님의 속죄가 거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땅이 성막과 같다.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땅이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 구별한 땅이죠. 거기가 성막의 중심에 있는 번제단도 있고 거기 다 있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다 존재하는 거기서 이루어졌죠. 성령 받는 데도 거기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전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신약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도 돌아가시고 거기서 벌하시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오순절 절기를 이루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물이 어디에 들어가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 자,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뭐에서 자유가 올까요? 우리가 죄. 그 다음에 진리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12절부터 13절 보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사라져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예수님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에는 속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안 다뤘어요. 그런 문제를 심히 안 다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다 받게 하시는. 그 다음 물두멍과 마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은 그 안에 바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깥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물이 닿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에 지성물을 바치는 건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번제단 안도 역시 뭐 불로 태우면 그게 별 효과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 있는 데다 발라가지고 기름을 바르는 거 안 되겠죠. 물은 밖에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지나서 불두멍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휘장을 딱 열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랬어요. 자, 이제 물두멍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처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거죠. 그들을 목욕을 안 해서 시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목욕을 했어도 시켜야 돼, 거기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정말 보호서 살 수 있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했어도 죄는 씻음 받지 못해요. 그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이 대신 씻어주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금 회복하는 방식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자, 성막에 들어갔던 기구들, 물두멍, 번제단 다 관유 발랐죠? 여기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위임해 준 거예요. 이게 좀 위임식이에요.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딱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에 서면은 여러분도 거룩하게 구별된 의식과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구별되고 내 의식과 생각과 생활이 딱 구별된 심령이 찾아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제대로 하는 것은 지성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등불을 켜고 끄고 할 때 들어가는 거 매일 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갈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등불도 계속 켜고 해야 되니까. 분향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거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하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무질려고 저렇게 부족한데 왜 주의 종을 삼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중에서 좀 훌륭한 제사장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제사장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워낙 연약이 둘러싸여 놓은 것처럼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연약한 그런 제사장들도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안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네 못하네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죠.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 그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이게 거룩한 옷이 입혀진 다음에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했죠. 그러니까 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 앞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옷만 거룩하게 입고 속은 더러우면 이건 씻지 않은 옷에 사람이 새 옷을 입힌 것과 똑같다. 정말 의미 없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서 참 신사다운 옷을, 승려다운 옷을 가지고 새 옷을 입어야 맞지. 우리도 영적으로 거룩한 물로 씻음 받고 이렇게 기름 발라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리에 세워져야 맞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기름을 부어서 하는 거예요. 먼저는 물로 씻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한 방식이에요. 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겉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혔죠. 입으라고 그랬고,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 아들들로 부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받은 거예요. 같은 날에. 이제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핏줄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핏줄로. 근데 영적인 제사장은 핏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인 제사장들이죠. 실제로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구별된 자리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 핏줄을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분했다. 아론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더 구분한 거다. 완전하게. 1, 2장 쭉 읽어보시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히브리서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확실하게 보이죠. 그들의 입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가진 제사장 자리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대자가 또 한 번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큰 자를 그냥 한글로 써가지고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 왕초지, 왕이죠. 그러면 주중의 주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모든 제사장이 우두머리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을 이뤘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딸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어요? 사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신부라고 부르지만 그건 다른 이름이고 그들은 자기는 사제단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세단 말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중심이야. 응? 그래서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거지. 거기는 그게 중심이야. 우리 개신교는 거기가 중심이 아니야. 개신교는 말씀이 중심이라 제단이라 하지 않고 강단이라 그런다고 말이야.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운을 입는 교회들은, 전통적인 교회는 가운을 입더라고. 지난번에 110년 된 교회를 가봤거든요. 네, 교회가 크고 안 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전통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무조건 가운을 입어야 돼요. 전부터 쭉 해온 거 있으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다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운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몰랐지만 만들어진 후에는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입어왔는데 왜 목사님은 안 입냐고 누구든 지적할 수 있거든요. 입으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것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도 안 입으니까 안 입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원래 입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좀 찬양들 인도 좀 해봐요. 그럼 내가 좀 올라가서 좀 가운을 입고 좀. 근데 좀 그렇게 그 입는다고 좀 그렇게 더 나아 보이고 그러진 않더라고. 근데 큰 교회에 가면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압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입고 있어야 분위기가 더 만들어져요. 모든 제사장도 다 그 옷을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그렇죠? 정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에봇을 입도록 했잖아요. 모자도 뭐 흉패도 전부 정교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어. 그렇게 되어져야 그 제사장의 것이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가지고 중심도 그 다음에 겉모습도 겉을 입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 사람이 쓰는 게 완전한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서야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첫 번째 제사장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잖아요. 그럼 다음에 제사장들도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혀가지고 위임식을 해서 성구는 다시 기름 발라 하란 말은 없습니다만 성경에 여기는 처음 것이잖아요. 이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한 번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 성경에 나와 있죠?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것이 한 번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죠? 여러분이 기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 일이 있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면 이 겉모습은 있는데 속이 없는 거예요. 찐빵 있는데 안고가 없는 거예요. 응? 진짜 맛없겠죠? 그냥 밀가루 냄새 나겠죠? 성도들이 인간 냄새만 나는 거야.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 마음에 썼다고 그랬잖아, 편지를. 근데 내 마음이 살아나야 편지가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미 그걸 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인하면서 계속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그랬죠. 대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는 제사장. 대대로 영원히.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제사장이 필요한가요? 대제사장이 오신 다음 필요 없어졌어요. 큰 대제사장이 오신 다음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방식으로 성찬식 형태로 그건 예수님이 하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우리도 한 번씩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안 했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한 번 내가 실패한 다음에는 안 해요. 우리가 사온 그 기독교 서점에 사왔던 거 그거 가지고 하니까 성령 일을 안 하셔. 딱 근데 천주교는 계속 그런 거 쓰거든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삼천동 했을 때는요 성령이 일하는 걸 봤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한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를 줄 때도 물을 갖다가 다시 갖다 놓고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얼마 놔둔 다음에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따라서 아주 성결된 형식으로 나름 생각 갖춰 놓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담은 포도주 그러니까 그건 진액만 남아있는 거지 설탕을 안 넣고 그러니까 그것도 술 맛이 나요. 이거는 포도주 만든 사람들이 설탕 넣고 만들어요? 우리나라나 이거 하고 만들지? 설탕 안 넣죠. 그걸 또 나요. 술 맛이 나요. 그 다음에 빵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빵을 가져오려면 설탕을 넣지 않는 빵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설탕 별로 안 들어간 빵 가져오면 어떻게 생겼어요?
파나요, 이런데? 없죠. 그냥 주문해야 돼요. 백설기로 하던데 쌀가루 소금도 안 야,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그러지, 그것은. 이제 빵은 이제 밀가루니까 밀로 해야 되거든. 근데 밀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첫 번째 자신이 성만찬 하실 때에는 빵을 하셨잖아요. 근데 빵은, 보리빵은 불쌍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고, 실제로는 밀가루 빵이었어요. 그래서 밀가루로 하는데, 그 이제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걸 무슨 놔두고라도, 그걸 가져다가, 진짜 성도들이 먹을 때, 아, 고섭다, 아, 달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빵이어야 돼.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다 그런 일반 빵이야. 그냥 카스테라 같은 거 잘라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그것을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정말 눈물이 나와. 너무 은혜가 막 오는 거야. 실제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구분돼서 그런 위치에서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의 차이는 바로 성만찬과 말씀, 그 차이가 그 신앙의 방식의 차이다. 거기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의식의 중심이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바로 자기들이다 이 말이지. 응? 우리 개신교는 구약에는 없잖아요. 목사란 말이 신약에만 있잖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오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목사직이 나오잖아요. 목사. 그러면 사도,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잖아.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4장 11절, 10절, 10절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목사가 지금 된 거지. 성경에 목사는 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는 신부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사를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사제들이 이걸 대신하면서 다른 사람은 제도 대신 자기가 받아가지고 고해성사도 해주고 그러면 자기에게 말하면 죄를 용서해. 누구 이름으로 이 죄를 용서했습니다. 또 고백하면 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 사제님이 해주셨으니까 나 죄 용서 받은 거야. 그렇게 믿겠죠. 그럼 이상한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 원래 예배학에서 가르칠 때는 여러분에게 석죄 제사를 처음에 사죄 연청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걸 계속 하라는 거야. 그게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예배 순서를 보면 각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사죄 연청을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안 사용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신교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걸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제사장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야. 예수님 대신에.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경을 확정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교회가 확정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다. 그게 가톨릭의 성경 생각이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개 전통도 자기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만들어서. 교황은 한 번 정하면 무호설이야. 교황이 한 말은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황이 하신
그 말씀은 오류가 없는 거야. 그 교양의 말은 100% 오류가 없는 말이야. 욕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네, 그런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여기는 핏줄로 내려가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제사장들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7절부터 쭉 가셔서 33절의 말씀까지 보십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세고 그 우번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어 속죄소에 궤 앞에 놓고 그 궤에 성막을 들여 놓고 가리개 위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북쪽으로 위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또 여호와 앞에 등잔을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위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어른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인사이기도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저희들의 표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자, 일이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나왔을 때가 첫 번째 해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2년 되기 시작하는 그날에 지금 이 성막이 세워진 거야. 둘째 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야 지금. 막 이거 보면 몇 년 지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1월 1일인데 거기는 7월 달이 1일이라면 7월 1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띠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지금 성막 세우는 거죠. 성막 위에 또 막을 덮어야 하잖아요. 4가지로 덮어야 되고, 여기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뭐가 먼저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졌죠. 성막이 먼저 세워졌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 다 세워졌죠. 그들이 이제 구별된 것을 그게 놔두고 지금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구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놔야 되겠죠. 제자리에 놓아야 되겠죠. 지금 위치를 지금 잡아서 놓고 있는 중이에요. 성막이 먼저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판 궤 속에 넣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서 꿰고 궤에 꿰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판이 그 법궤가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속죄소 위에 그 채를 꿰서 갖다 올려놨던 증거판을 궤 위에 속에 놓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그 궤를 어차피 속죄소는 그 성막 그 속죄 법궤 위에 만들어지니까 그 위에 놓아야 맞잖아요. 궤 위에 놓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성막을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가렸어요. 그러면 성막 앞에 첫 번째 휘장이 갈라진 거죠. 그럼 지성소와 성소가 거기서 구별된 거예요. 그 증거궤를 가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대로 이뤘다. 이거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셔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완성되는 게 구원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역사가 마쳐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와.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곳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심.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말 썼어요. 월등하게 좋은 거야.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주 흡족하신 거야. 아주 흡족하게 그 만드신 것을, 그 아름다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 만족하심이 곧 이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겨서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타락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 다음에 회막 안쪽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았다 그랬어요. 지금 북쪽, 여기 안쪽으로 갔으면 북쪽이 되겠네. 동쪽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북쪽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느 쪽이겠어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어느 쪽이에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동에 서로 들어가는데, 우리 딱 들어가면 어느 쪽이야? 북쪽에 지금 상을 놨어. 북쪽이 오른쪽. 우리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상을 놨죠? 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상이 먼저 세워지고, 상을 놓고 난 다음에 상 위에 빵을 놓는 거죠. 12개의 빵을 차례차례 이렇게 하나씩 16개씩 따로따로 두 개 놓아져서 그렇게 해서 빵을 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명령하신 대로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못 구원시키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가인처럼 버림받겠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몇 번을 얘기해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갔잖아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서. 그럼 못 돌아왔죠. 여기서 등잔대에 불을 켜고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등잔대가 놓여졌죠. 남쪽으로. 그리고 왼쪽에 우리는 들어가면 놓여지고 거기에 이제 불을 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준비되어 있었고 상과 마주하는 건 당연하고요. 같이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향단은 회막 안 휘장 앞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거니까 진설병과 등잔대 앞에 놓여진 거. 그 위치는 우리가 봤죠. 그 위에 거기가 휘장 앞에 향단이 놓여지고 금향단 놓여지고 그게 향기로운 향을 사르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좀 불은 켜지고 떡은 놓아지고 그다음에 향도 뿌려지고 지금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휘장을 또 달았어요. 성막문 앞에 휘장을 달고 그 첫 번째 휘장이라고 말한 것은요. 휘장이 내 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휘장이 벽에 붙여 있는 휘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가리는 휘장이 따로 있는 거죠.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 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막 문 앞에 휘장을 달고 회막의 성 앞에 두 번째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자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위치 잡았죠. 회막 앞에 나와서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단과 번제와 소제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건 지금 준비된 거예요. 제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필요하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아 놓았다. 자, 이제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어요. 물을 담아 놓으니까 그들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족을 씻었다 그랬어요. 손발을 씻어 오는 가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회막에 들어갈 때 한번 씻어야 되고요. 제단에 가까이 갈 때도 씻고 계속 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또 성막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을 휘장을 다니라. 뜰문에 들어가는 앞에 문 그 뜰 있잖아요. 성막 뜰도 들어온 입구에 문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거기를 막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를 하나의 양의 우리로 봤어요. 그 넘어가는 사람들은 문으로 안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그 성막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데고 나와도 꼴을 넣고 들어가도 꼴을 넣고 왜? 그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나가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들어가면 먹을 것도 이제 있는 양식으로 먹고 준비된 곳으로 근데 거기서 양이 오리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들어가냐면 양의 목자를 건너서 들어가요. 목자가 거기에 있어요. 문 앞에 딱 있어요. 그 목자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다 세는 거죠. 한 마리씩. 그러니까 99마리인데 100마리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한 마리 양이 없으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양의 오리에 들어가는 예수님 통해서 양의 오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녔을 때 우리 동네 밑에 하인교가 있고 하인교가 있고 그 밑에 가면 석소리가 있고 진저리가 있었거든요. 그 석소리 쪽에 사는 우리 1년 선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문안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지적인 스타일이야. 그래서 잘 몰라. 예수님 만나고 이런 잘 몰라. 어느 날 나를 만나러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데서 자기가 알았대요. 깨달았대요. 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있으면 따라가는구나. 그걸 알고 온 거예요. 자기는 놀라운 발견이었죠. 원래 영으로 이미 다 와 있던 것들인데 그런 진리들은. 그래서 참 지금 먹고 사는 좀 궁금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한 은혜예요. 양이 목자 음성을 들어야 되죠. 목자 음성을 들어야 정상적으로 따라갑니다. 목자는 앞서가고 양은 뒤따라와요.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다 몰고 가잖아요, 목사님이. 목자들은 안 따라가니까. 아니, 그냥 가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양이 따라오면 둘째 양, 셋째 양, 넷째 양 하면서 이렇게 점점 좀 무리가 따라가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뒤에는 엄청난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그게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한 마리 양이 따라가니까 얘들은 양을 잘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뒤에 양들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양들이 계속 따라가지고 목자가 중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양의 무리를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오늘날처럼 개가 몰고 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새로운 양식이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삼양목장 거기 가가지고 개들이 그거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들이 몰고 다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개래요. 그 개가 IQ가 굉장히 높대요. 어떻게 몰아야 따라가는지 잘 안 돼요. 사람이 안에 이제 목동들이 사라진 거야. 목자 입장도 아니죠. 그런 데는 뭐 들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 산이 중심이니까. 그때 그걸 봤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를 꼭 통과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제사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만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의 길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막고 있는 뜰을 막고 있는 거기 담들을 다 헐어버려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담들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성령으로 같이 가게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막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거기 구원이. 향을 사르고 번제단 회막과 회막 앞에는 번제단에 번제수를 다 하고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이렇게 하면서 뜰 문 앞에 휘장이 다 달라졌죠.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거기도 이제 그 기둥만 세우고 널판지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아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치는 거죠. 모세가 이가 역사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38절의 말씀 봅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아가고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뭐 성막만 이루어졌다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운행을 했는가. 그러니까 길을 가거나 멈추거나 이 하나하나를 다 거기를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도 어디를 중심으로 떠올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떠오른 거예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하나님이 오시려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안에 계시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충만한데 그 위를 구름으로 덮으니까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고 하나님 내려오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모르지만 천사가 와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일을 하시고 아니면 천사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그런 말씀 있죠. 어디 나와요? 첫 번째? 야곱이 저기로 갈 때. 거기 맨 처음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것은 28장에 나오고 11장에서 그렇죠. 바벨탑에서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려 관계없고 진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가서 보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실제 내려왔다면요. 난리가 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떻게 견뎌요? 누가? 여기서 지금 못 들어가잖아. 성막에 모세가. 참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접근이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탁 보면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앞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잘 뜯어보면은요, 그 의식 속에는 내가 어른이야,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그런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말 안 들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대장 노릇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 이제. 너무 말을 못하면 사실은 단절되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스타일이에요. 사람들 많이 잘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똑똑한데 뒤에 사람은 안 두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야 자기 후배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후계자가 생길 건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은 그 포스는 상상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식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음성만 들리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질 수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음성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움직일 때 그때 들었던 음성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그럼 내가 폐교하랴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지금도 섬찟섬찟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막 뒤집어가지고 교회를 막 움직이면 하더라. 너 다음 주 나가래야 조수인이 와가지고 수요일 와가지고 그 다음 때는 그 건물을 살 사람을 데리고 왔어. 빨리 한 달 안에 비워라래.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였더니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요. 하나님 음성 들려오잖아요. 죽는 거야 이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겸손하게. 응? 다르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자기 위험을 드러내셔. 그럼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움직여야 돼. 폐교는 안 시키고 이름 바꿔고 줬잖아요. 선교교회 이름을 바꿔가지고 도림교로 바꾸는 거야. 폐교는 안 시키고. 근데 그 음성 들으면 지금도 막 아찔아찔하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음성만 들어도 살짝 들려봐도 놀래는데 이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관에 직접 내려가서 딱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충만하였으면 이건 이제 충만함으로 끝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해를 가려주니까. 뜨거운 해를 가려주니까. 신호 일종의 신호. 아니 밤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 캄캄해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그 구름이 떠올랐다는 건 낮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었죠. 낮에 다녀야 되죠. 밤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막 같은 그 광야인데 거기 온갖 짐승이나 뱀들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많을 텐데 밤에 걸어가면 큰일 나죠. 어떤 것이 쳐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구름이 딱 떠오르는 시간은 낮에. 왜?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딱 덮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구름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가 임하여 와야 돼요. 은혜가 있어서 걸어가야 돼요. 일을 하죠. 은혜가 임할 때 구름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 구름이 방향을 정해주고 딱 이렇게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돼. 왜? 거기 안 들어오면 더우니까 그냥 구름 밑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 다 그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 성막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성막이 앞서갔어요. 그럼 민수기 그게 나오거든요. 성막이 이 정진하는 모습 나와요. 딱 해가지고 지파들이 이렇게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떠오르게 해서 나가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떠올라서 그것을 가게 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떠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낮에는 여호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자,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음으로써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그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 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구름 속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불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셔서 그 더운 여름과 같은 그 뜨거운 시기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죠. 밤에는 그들이 추워서 고통당하고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많은 질병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방식, 불기둥으로 그 구름 사이에 불을 넣어서 불기둥이 되게 해서 지켜주시고,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살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이 밤에는 좀 위험한 시기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불빛이 있음으로써 거기를 환하게 비춰주겠죠. 일단은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었어요. 이 사막이라는 존재는 낮에는 덥고 너무 덥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고 10m 이상 툭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막 50도, 60m 올라갔다가 막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살려면 이런 보살핌이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도 필 수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양산을 받고 갈 수도 없고 더운 여름에 햇빛이 팅팅 쬐는데 상상을 초월했죠. 그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단 말, 준비 안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주야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쉬고 행진하고 쉬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성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시죠? 성막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중심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성전이 중심,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교회 중심을 사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생각이나 이 사고가 구성되어 있으면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삶을 살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탈된 것들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다루십니다. 이탈되면 안 돼. 마음이 좀 비틀어지고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아니, 그게 팍팍 비틀어진 건 아니고, 뭐라도, 그러니까 진실성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로 진실성이 희박해지고 진실성이 온전해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뭔가 보여주는 게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것이 보여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지금 왕권을 가지고 왕의 역사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말씀의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도 뭘로 다스리냐면 하나님 주신 법으로 다스리거든 지금. 그 법의 권세가 인류 전체가 순종해야만 되는 법이에요. 그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인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조금도 공평하지 않은 것이 완전한 공평함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얘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할 사람이 됐다 했을 경우에 사람들 지지율이 높잖아요. 국민들 위해서 하는 거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지 실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이루어진 걸 잘했다. 국민들이 편안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 법으로 다스린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왜? 다스릴 분이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완전하신 분이 다스리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하고 공의로운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처럼 다스린 자의 위치에 세우려고 하면은
어떤 것을 받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알아요, 이제. 그게 안 보여서 힘들었던 거지. 이제 보이니까 이제 갖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쳐지지 않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 바쳐서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진실을 가지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은 만큼 부어주세요, 은혜를. 그릇대로 부어주세요. 준비된 대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사랑하는 자는 왜 하나님 조금 사랑할까? 성경에는 죄 용서함을 크게 받은 사람이 크게 사랑하고요. 죄 용서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한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살인한 자들 그러면 이건 더 큰 죄가 있고 나같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죄가 별로 없겠지. 그렇게 판단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죄는 별로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죄가 크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안 흘리고 노력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 나는 죄가 적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사랑을 왜 못할까요? 그냥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항상 문제는 풀으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문제를 다 냈잖아요. 그건 다 풀으면 다 풀어지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를 못 내. 자기도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겠어, 문제를. 답이 있으니까 낸 거야.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문제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도 해결점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안에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 가려면 나는 못해요. 내가 해결하고 가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야, 늘.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것, 예수님 통해서 이루는 것을 받으면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없고 여러분 그걸 이루는데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루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길을, 통로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번 주에 준비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 문제들의 핵심이 뭘까? 왜 신앙이 어느 때는 충만한데 어떤 시기가 되면 툭 떨어지고 없어지고 왜 그럴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있어요.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저렇게 40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분만 손 들어오세요. 다른 성경 해도 괜찮아요? 내일이 다음 주부터 내일이요? 계속 해요? 구약은 너무 힘들다. 좀 뛰어넘자.
근데 여기 문제도 이건 제사의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무엇 때문에 그걸 주시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여기를 공부를 하면. 뭐 서로 어떻게 잡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양을 어떻게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그걸 드려야 되는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왜 그걸 드리려고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포인트만 잡으면 탁탁탁 넘어가기는 아주 쉽죠. 어? 쉽죠. 기도하면서 하시고요. 우리는 뭐 여기 다음 주 정도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나 식사를 한번 하도록 달력을 넘겨봐야 되겠네요. 언니가 잘 모르니까 8일 정도? 8일이나 15일. 그냥 식사를 하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일 다음 주인가요? 네. 지금 우리 지금 달력 나왔거든요. 달력 갖다 놔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거기서 좀 싸게 준다고 그래서 빨리 그냥 해버렸어.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하려면 한 2주 정도 남잖아요. 시간이 2주나 1주 남으면 그때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문제를 좀 한번 더듬어 보려고 대화를 좀 많이 시도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숨을 좀 고른 다음에 1월부터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